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잠시 읽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전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여러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1등 상품도 만들 만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한국 사회가 그냥 물건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상품을 만들고 또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노래가 세계에서 불려지고 우리의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공감을 사고 좋은 영화가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참 큰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요, 기술은 습득해서 만들면 되는데 문화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필요하고요, 문화적 소양, 또 재능, 또 시점, 여러 가지가 함께 있어야 꽃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제 성숙한 사회가 되어가고 전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긍정적인 면도 있고 여러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참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 그런 것도 보게 되죠. 이런 것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한국 사람들이 참 잘생겼다 생각하면서 한국으로 성형수술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러시아, 중국 이런 데 많이 온답니다. 그걸 통해서 외화 획득도 많이 한대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성형외과에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놨다고 하지요. 아마 5월이었던 것 같은데, 어버이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 뭔가 알고 그냥 피식다 웃기세요. 물론 우리의 좀 핸디캡이 될 만한 부분들, 좀 그런 것을 다듬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조차, 우리 질병도 고치고 이제 불치병도 난치병이 되는 세상인데 조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겉모습은 그렇게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은 치료도 안 되고 잘 고쳐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내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쌓여서 상처 입은 영혼은 정말로 고치기가 힘든, 손대기 힘든 영역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속에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모세는 뭐냐면요, 너무 소극적이고 회피하고 있고 사명의 자리에 부름에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내면 세계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극복되지 않는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마음의 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본문이 있기까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자로 보냈어요. 그의 경력과 실력이 꽉 차서 가장 활발하게 보낼 수 있을 그 시기, 40대 초반의 그때에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벌어진 사고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잊혀진 채 고독 속에서 광야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의 봄날을 포기하고 살아왔던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과거에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아니라 심각한 마음의 병이 생긴 상태였어요. 열등감, 부정적 의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지도자 될 사람으로 치명적인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병을 드러내심으로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병들을 드러내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심각한 마음의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요. 출애굽기 3장 11절, 하나님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하나님의 사명,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고 들었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기에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아 상실의 문제입니다. 40년 전에 그는 자신감이 가득 찼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잘 알았습니다. 자기는 원래 가나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이고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의 궁중에 잠시 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바닥이 났습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를 지경이에요.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자아가 상실됐어요. 과거 자신 있던 모세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기 불신의 상태예요. 내가 가서 말한들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야기합니다. 나를 안 믿을 겁니다. 내 말도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하는데 네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할 겁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어주겠습니까? 나도 못 믿고 동족들도 나를 믿을 수 없고, 이 동족에 대한 불신은 어디서 비롯되었겠습니까? 그 과거 동족을 위해서 비록 좀 지나쳤지만 주먹 들고 싸웠잖아요. 근데 그 동족들이 자기를 전혀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쫓김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동족을 위해서 일했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도 못 지켜주냐? 실망이 대단했을 거예요. 사람이 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때 능력 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아무 힘도 없는 무능한 상태인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말도 안 듣고요, 하나님 얘기해도 귀로도 듣지 않을 거예요. 피해의식 속에 있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세 번째 하는 호소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의 무능함을 호소합니다. 말에 있어서 더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40여 년 전에 그가 갈등을 중재하러 나섰죠.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주먹이 앞섰습니다. 그때 상처가 입은 것 같아요. 나는 말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말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 지금 한국말을 너무 잘하겠지만 이민 가서 한국말을 잘 쓰지 않은 채 3, 40년 지나면은요 굉장히 어눌해집니다.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모세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사람과 더불어 말하는 것보다 양과 얘기한 게 더 많습니다. 양들이 음매하면 배고픈가 보다, 아픈가 보다, 이건 구별되는데 사람의 말을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감을 철저하게 호소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써먹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요, 지금은 그 10여 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타도요, 타면 처음에만 미숙하지 그 다음엔 잘 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엄두가 나지가 않아요. 40년 광야가 그를 무능력자가 되게 만든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했고 잘 나갔지만 한번 나락에 떨어진 이후로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은 일용직에 열심으로 일하고 또 혹은 노숙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취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과거 공장 하나를 운영하는 능력자였고 어떤 직분에서 최고의 어떤 뭐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외국어를 몇 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유능한 사람인데 한 번 떨어진 이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처지였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계속 일깨워서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가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4장 13절에는 최후 변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무리 되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무가치하고 무자격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주세요. 자신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친 열등감, 부정적 의식이 침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로 결국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하나님 음성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한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방해자가 된 거죠. 어디서 이런 일이 비롯되었습니까? 그의 생각에서 온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열등의식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료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과거에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금 상태가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사람도 만나기 어렵고 이런저런 제약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더 들여다볼 기회가 많습니다. 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직임 있는 자리에서 물러서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 가운데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식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무능력 무가치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드러내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향한 처방전을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등의식과 자기 부정에 쌓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대화하시면서 그의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 상처들과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상처 가운데 쌓였던 모세가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작업을 이미 시작됐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상실에 시달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연거푸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광야에 살면서 그는 수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도 감추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가명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를 찾는 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의 이름을 거듭하여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라는 이름이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뜻이죠. 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누가 건졌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 주었죠. 건지받게 되는 배경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부모가 그를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상자에 넣어 갈대 사이에 나일강으로 띄어보냈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의 왕이 모든 남자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래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애썼고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졌고 그는 그의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랄 수 있었고 바로의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 이름 속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죠.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건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의 양어머니 때문이냐? 너의 친부모 때문이냐? 지혜롭게 알려준 너희 누이 때문이냐? 아니다. 그 모든 것 뒤에는 내가 섭리했던 거다.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중에 너를 건진 것은 나의 계획이 그때부터 있었다. 너의 이름은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 사명 주실 때에 그에게 있었던 비교의식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바로와 비교합니다. 내가 바로 앞에 어찌 감히 나가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존재지요. 그 왕이 죽고 그 다음 바로가 등장했을지라도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비교의식은요,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데 난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말 잘해야 되는데, 그런 비교의식이 있어요. 이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열등감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독특한 존재다. 누구와도 같지 않다. 나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사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받았나니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나온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만드신 거다.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에 바로의 공주가 지어줬던 이름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에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그 자리에 꼭 맞춤형으로 주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모세에게 또 하나님은 어떤 의식을 심어주십니까? 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육체 힘도 떨어지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네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도 알려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나는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말이 필요할 때에 말을 만들어 내 입에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공급자이고 치유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 약속합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이나 이런 약속을 받았겠지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동일한 약속에 포함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과 동일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내던져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고독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셨으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체에 빠진 모세에게 가능의식을 심어줘요. 열등을 치료합니다. 못 가요, 못해요, 자신 없어하는 그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함께하면 된다. 그에게 하시는 약속이 또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한 점을 다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가 비교하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생각할 때에 내가 너한테 붙여줄 거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다. 너는 리더가 될 것이고 온갖 부족함을 보충해 줄 만한 사람들을 내가 붙여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필요한 사람도 물질도 붙여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 주신 사명에 깨어있느냐, 그 뒤를 따라가고자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요즘 같은 때도요, 두려움 속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뒤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고 위기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힘도 주시며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기에 그와 동역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사람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가능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을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세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혹시 열등감이 있습니까? 부정적 자아상이 늘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비뚤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끔 깨진 거울을 보거나 왜곡된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이 이상하게 보여요. 깨진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이 조각나 보입니다. 이상한 거울을 보면요, 왜곡된 일그러진 모습을 내 모습으로 보게 돼요. 놀이공원 가면은 꼭 한 번씩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매직 미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사물을 왜곡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정상의 사람이 가더라도 이 볼로 거울에 가면 뚱뚱하게 보여주고 오목 거울로 가면 날씬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몸매에 자신 없는 분은 그런 볼로 거울을 그 오목 거울을 이렇게 사놓고 늘 보시기 바래요. 근데 그거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왜곡된 모습, 재미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는 나의 모습도 이렇게 왜곡된 채로 평생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지나치게 자신을 잘 보고 위로 보는 것은 우월감이라는 한계에 빠져 있는 거고요, 지나치게 자신을 낮춰보는 것은요, 열등감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둘 다 비교 의식에서 오는 잘못된 자아상이죠. 이 모습 어떻게 탈출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 속에, 무력함 속에 그냥 시간을 보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그때에,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습니다. 광야의 건조한 현상 때문에, 서로 마찰열 때문에 이 떨기나무가 가끔 저절로 불이 붙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강원도에서 가끔 산불 일어날 때 보면 누가 담뱃불 던져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그 감비 천불 붙이란 말이 있는데 가문비 나무가 서로 부비다가 마찰열로 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천불이 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런 경우인가 보다 했는데 그것을 지나쳐 보지 않고 주목해 봅니다. 저 정도면 후룩 타고 끝나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광야의 떨기나무를 자기의 처지로 생각하고 타면 없어질 건데, 아니 왜 저게 없어지지 않는 거지? 왜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지? 그걸 보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지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에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 따라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아까처럼 열등감, 부정의식, 왜곡된 자아상 다 드러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비록 핑계대고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점점 변화가 되고 설득되고 말씀에 감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력감 가운데, 위기 가운데, 부정적 의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체될수록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부정적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더 던져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아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상이 나의 왜곡된 자아상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내 갖고 있는 생각이 내 삶을 바꿔줍니다. 어떤 작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라는 생각이 분명하고 내 마음에 꽉 박혀 있으면 내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A.W. 토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낮춰보는 것은 수백 가지 작은 악의 근원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 보면 수만 가지 일시적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재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지금 모세의 상태가 그랬죠.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다 상한 마음을 던져놔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정내시거나 너 왜 그러니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나를 붙들 때가 있어요. 나는 무능해. 하나님 과연 나 같은 걸 기억하실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야지. 죽으면 지옥 갈 걸. 너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넌 무력하다, 열등하다. 이런 거짓말이 내 귀에서 계속 속삭이고요, 세상이 그런 비교의식을 자꾸 만들어줘요.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 나를 지키십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시대에 진리를 견고히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지금 온통 혼란스럽잖아요. 세상에 나온 뉴스를 보십시오. 확실한 게 뭐 있습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짜 언제인지 압니까? 바이러스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숨어있는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식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식이 올랐습니다. 벼락부자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르는 시대에 지금 사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진리가 뭡니까? 세상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불확실하기만 해요. 이럴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 저도 우리 교회도 이 파일럿이 몇 분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특별히 전투 비행과 고개 비행 이런 거 하시는 분을 보면 비행기가 똑바로 가다가 옆으로 가기도 뒤집기도 하고 뺑뺑 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자주 하다 보면 물론 고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지만 가끔은 헷갈리는 순간이 온다고 그래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그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구름이 있는데 구름 아래에서 비행하다가 몇 바퀴 돌고 구름 위로 올라갔다고 칩시다. 아까는 구름이 하늘이었는데 지금 구름이 땅이에요. 안 헷갈리겠습니까?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래요. 안 헷갈리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헷갈리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잘못하면 땅에 박힐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 빠른 속도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계기판을 봐야 된답니다. 내 생각은 착각, 내 시야는 착시가 가능하지만 계기판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시야를 믿다가 어느 순간 추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 때에 절대로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활공하는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비교의식, 열등감에 쌓여 있으면 실패를 반복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 가지고 살면은요, 하나의 작품된 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나,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나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불안하고 걱정 많고 변화되는 세상에서 늘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